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리며 예배하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잠시뿐인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는 자리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찬양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람은 살아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1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람은 살아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2절 고백합니다. 정욕과 죄악에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2절 정욕과 죄악에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3절 고백합니다. 희생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3절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4절 고백
주님의 기쁘심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을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4절 주님의 기쁘신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3절 고백합니다.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3절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4절 고백합니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을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4절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을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영광 발을 쓰고서 1절 잠시 세상에 잠시 세상
발자기 더듬으면서 나아가기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 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광 하나 쓰고서 3절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 우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광 하나 쓰고서 3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 우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광 하나 쓰고서 4절 고백합니다. 한숨 마시고 두고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니 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광 4절 고백합니다. 한숨 마시고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니 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광 하나 쓰고서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광 하나 쓰고서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광 하나 쓰고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광 하나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아멘.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본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삶은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맘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에게 우리가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니 일어나 새벽에게 우리가 이제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 맘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 젊은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에게 우리가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에게 우리가 이제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 맘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에게 우리가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에게 우리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완성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민족의 가슴마다 보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완성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이 땅 구석구석에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완성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저부터 고백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완성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민족의 가슴마다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불을 고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완성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이 땅 구석구석에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완성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주님 이 민족의 가슴마다 다시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진 영적 기초 위에 주님의 말씀과 진리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열고 닫으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일지라도 주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전차 온 세상에 임하여 허능히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뜻은 헬라어로 형제사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사랑뿐만 아니라 자매사랑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끼리 사랑을 하고 형제 자매들끼리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지만 사랑이 아주 많은 교회입니다. 보기에는 사이즈가 작지만 질적으로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데라는 지역에서부터 동남쪽으로 해서 약 40km에 위치한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여러 도시를 연결합니다.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통로뿐만 아니라 여러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도시들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로마는 필라델비아를 통해서 소아시아 전역으로 로마의 정치 그리고 경제, 문학적인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산했기 때문에 이 도시를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도시에서는 최상품이 포도였습니다. 포도가 많이 생산되어서 포도주 산업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가 경제적으로 돈이 아주 많았습니다. 돈이 넘쳐나고 또 술이 넘쳐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반문화, 향락문화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필라델비아는 사모나처럼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에 이주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가장 막강한 유대인 이민 사회를 형성했을 곳이 이 필라델비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크리스천들을 강하게 배척했습니다. 특히 필라델비아 지역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회당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도록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발견했다 싶으면 즉시로 고발 조치를 취해버립니다. 아주 악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은 하나님을 믿는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하나님을 위한 모임이 되어야 하는데 사단을 위한 모임, 사단의 회당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분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던 그들의 행동과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회당을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AD 17년경에 소아시아 전역을 강타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대지진으로 인해서 이 필라델비아 이 도시가 3분의 2 이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랬다가 로마 황제 발베리우스에 의해서 다시 도시가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발베리우스 황제가 이 도시가 정상궤도까지 들어올 때까지 무엇을 탕감해 주었냐면 세금을 완전히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발베리우스 황제는 사람의 인기가 굉장히 대단히 높았습니다. 세금을 탕감해 주고 또 이 도시까지 잘 살 수 있도록 재건을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은혜가 너무 크다고 해서 잠깐 동안 그 도시의 이름을 이 황제의 이름을 따서 바꾸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황제를 숭배하는 습관을 그 소아시아 지역보다 그 어떤 도시보다도 열렬히 받아들였던 곳이 바로 필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지역이었습니다. 이 황제의 팬들이 엄청나게 많은 도시가 바로 필라델비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필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주님께서 아주 재미있게 자신을 소개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을 보시겠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이 다윗의 열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려면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의 열쇠의 이미지는 이사야 22장에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 행정 책임자는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을 접견하기 위해서는 이 엘리야김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왕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왕을 접견할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바로 이 엘리야김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로 다윗의 열쇠를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존전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엘리야김이라는 행정 책임자를 통해야 하듯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한다는 의미로 다윗의 열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의 열쇠는 오직 주님만이 열고 닫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다윗의 열쇠는 하늘나라 창고를 여는 열쇠이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때 책임자가 엘리야김 이 사람이 왕실의 보물관리자로 일을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엄청난 보물을 이 사람 엘리야김만이 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물창고를 관리할 수 있도록 특권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 창고를 열으셔서 필요한 교회와 그리고 필요한 성도들에게 자유자재로 그 상황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한번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면 아무도 막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기도 하시지만 만일 그 사람이 교만하면 그 축복의 하늘 창고를 가차없이 닫아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닫으신 그 창고는 그 누구도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축복을 하시는데 만약 교만하면 그 하늘의 축복을 닫아버리십니다. 아무리 열려고 해도 닫히는 힘이 커버리면 닫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은 인간이 아무리 발부둥 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귀가 영화가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행복도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셔야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행복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난해도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하늘 창고가 겸손한 자에게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바로 닫아버리십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열린 문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특별히 선교 쪽에 있습니다. 구원의 열린 문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있지만 세계 선교 전도 같은 경우 하나님이 열게 하시면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어놓은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된다라는 이 열린 문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님께서 내 행위를 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는데 극칭찬을 하십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끝까지 굳게 지켜갔다는 그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진짜 멋있는 장점은 8절에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상대적으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세상적으로 볼 때 신분이나 지위가 보잘것이 없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 전체가 재산이 많지 않는 가난한 사회의 하류층 계급이었습니다. 그 힘든 형편 속에서도 이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놀라운 헌신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감동을 먹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야 합니다. 이 필라델비아 도시는 굉장히 부유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사는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 도시의 최하류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난했을까요? 여러분,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학벌이 없고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게으르고 무지해서도 아니고 학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가난해진 것입니다. 주님을 거룩하게 모시고 섬기기 위해서 가난해진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입니다. 가난을 선택한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주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보다도 내가 풍족하게 먹지 못해도 가진 것이 적다 해도 내가 누리는 것이 적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룩하게 섬겨보겠다는 의지와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가난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인조합 길드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상인조합 길드에 가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황제 숭배를 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필라델비아는 필라델비아의 상인조합 길드에 가입해야만 다른 도시들처럼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가 있고 먹고 살 수가 있는 모든 것에 통용이 됩니다. 그런데 상인조합 길드에 들어가지 못하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최고 밑바닥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손가락질을 하는 일을 도맡아서 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상인조합에 가입하면 황제 숭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 파티에 함께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확실한 믿음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절정을, 우리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룩하게 모시고 오직 주를 위해서만 살기 위한 가난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필라델비아 교인들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상인조합에 하지 않는 가장 사회 밑바닥의 허드렛 일, 따라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로 자발적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재물의 유혹과 세상 유혹을 거부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필라델비아 교회는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역사가 짧은 교회입니다. 역사가 가장 짧은데 칭찬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규모도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역사도 짧고 규모도 작고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라디오게아 교회처럼 재력과 영향력도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도 그 교회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바울 선생님처럼 뛰어난 두란노 서원, 제자훈련 같은 영성훈련 프로그램도 없었고 4대 교회처럼 유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문화 교회처럼 충성스럽다는 명성도 없었습니다. 세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락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고로 사랑하고 칭찬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질적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고 없고를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질적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자원해서 해야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켜야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이 있으셔야 합니다. 세상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성숙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필라델비아 교인들을 다른 지역 사람들을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이 필라델비아 교회에 우리가 교회를 평가하는 척도와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능력으로 큰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나 부자교회나 인테리어들이 많은 교회들을 보면 뭔가 위대한 일을 많이 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은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성을 다하시는 그런 사람의 헌신을 태산처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정성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억대 갚을 순간에 도네이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개미 군단 같은 가난한 사람들의 헌신으로 모아서 드리는 것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된 희생과 헌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리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보다도 더 지식이 많고 돈도 많고 재능도 많이 있는데 나를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방금 예수님 믿는 그 믿음입니다. 이제 막 처음 예수님을 믿는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님은 대단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믿음만 있으면 되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학력,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외모, 넘쳐난 시간이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하려는 단순한 마음,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려는 순종하려는 그 단순한 마음을 말을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를 물었던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드리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나 그 교회에 특별한 은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진 것을 가지고 정성으로 지키면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히 그 사람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질질 끌려가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하나님께 오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온다는 것은 무언가가 많이 이상하죠. 이러한 마음으로 왔다면 철저히 회개하셔야 합니다. 내 영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받아야지만 어렵고 힘들어도 신앙생활도 재밌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람에게 하듯이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다 남은 찌꺼기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우리의 모든 정성을 쏟아서 드려야 합니다.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일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가진 것을 가지고 대충이 아니라 나의 모든 정성을 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지역은 포도주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포도주를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기 위해서 포도주를 많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성만찬용으로 쓰기 위해서 포도주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지역 형제 교회들에게 성만찬용으로 많이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난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 포도를 많이 사려면 돈도 많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허리띠를 쪼여가면서 다른 교회들에게 성만찬 포도주를 준 것입니다. 자기보다 힘든 교회들에게 도와준 것이죠. 나보다도 더 힘든 교회들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가난한 이웃을 돕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이 사람보다 덜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돕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보다 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돕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못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능력을 주님께 기쁘게 충성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8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가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유혹과 그리고 압박을 사회로부터 계속 받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인조합에 가입해서 그냥 가입하고 교회 다니면 되지 않냐고 유혹을 합니다. 매일같이 이런 압박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버텨냅니다. 막노동을 하면서까지 굶어가면서까지 가난하게 살면서까지 버팁니다. 버텨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헌신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강박한 유대인들에게 개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을 핍박한 유대인들을 개종할 것이라고 합니다. 9절을 보시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 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와서 절하게 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유대인 회당 사람들을 완전히 악랄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가장 악랄한 핍박자들,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복음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전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힘든 일만 계속되면 사람이 지치겠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표적으로 격려 차원에서 가장 힘든 사도 바울 같은 아주 강박한 유대인 회당 지도자들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빌라델비아 교회인들은 큰 위로와 격려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개종한 유대의 크리스찬들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전 세계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약속하신 것은 마지막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마지막 날에 오는 무서운 환난으로부터 이 환난을 특별히 지킬 수 있는 능력과 보호막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빌라델비아 교회 너를 하나님 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둥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너를 세워준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나 하늘나라에서나 꼭 필요한 위치에 너를 세워줄 것이고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한번 너를 세웠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지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른 지역 교회들이 다 문을 닫은 후에도 굳건히 그 무서운 이슬람의 공격 속에서도 교회 생명력을 유지하다가 1차 대전이 끝나고서야 그리스로 철수합니다.
1900년이 넘게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3, 40년도 버티기에도 힘든데 1900년이나 넘도록 버틴 것입니다. 작지만 강한 생명력을 잃지 않는 이 교회, 일꾼들에게 그 자리를 오래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둥처럼 세워주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신실한 일꾼이 되도록 힘써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전부 다 거기에 기록을 해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내게 속했다. 이 교회는 내가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주실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 교회를 보증한다라는 뜻입니다.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이 사람과 이 교회의 명예를 내가 끌고 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유일한 당부의 말씀은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내가 속히 온다는 말은 경고가 아니라 위로입니다. 집에서 혼자 울고 있는 아이에게 아빠가 전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곧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라고 위로하는 것과 같습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결코 외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곧 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상급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것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작은 능력으로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열린 문을 통해서 세계 전도와 선교의 허브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것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것을 빼앗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구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이것을 빼앗으려고 사탄 마귀가 노리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헌신한 교회, 전도와 선교에 올인한 교회일수록 사탄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해서 방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전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명령인 전도와 선교에 등한시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상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국만 가면 되지 그런데 굳이 꼭 상급을 받아야 되나?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상을 받을 상급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무가치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기대도 안 갖는다. 그런 맹수맹수한 인생을 살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저 천국에 가서 모든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과 교회는 신나게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으며 영원토록 왕노를 하면서 찬양과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저 구석에 서서 맹숭맹숭하게 있다고 하면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은 하십니다. 내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내가 안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내 교회가 못하겠다고 하면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시간,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쓰임받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돈을 쓰실 수도 있는데 가능한 내 돈을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열망이 되셔야 합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채워서라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꼭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단 마귀가 쉬지 않고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면 어둠의 공격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에 힘을 써야 합니다. 불신자를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현재 한국 교회는 부족합니다. 수평 이동은 하지만 그리고 더 숫자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불신자를 전도해서 교회로 이끄는 것은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바뀌어져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많이 올 수 있도록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는 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전도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감격입니다. 감격과 자신감이 있다면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부터는 가장 가까운 내 가족부터 품고 기도하시면서 전도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기를 소망하면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도로 물을 들이는 그리고 점점 더 넓혀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작은 능력으로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기고 끝까지 충성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광의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눠지고 추려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어떤 이들은 영원한 영광으로 초대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무한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영원에서 영원토록 구분을 알아간다고 해도 그 거룩한 산의 끝자락도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영원으로 인도받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끝까지 꼭 반드시 필히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크고 화려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세반석이 되시고 열린 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붙어 있어서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인정하면서 살아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능력과 더 큰 믿음을 구하며 이미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작은 능력일지라도 주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진 믿음과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는 신실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주신 면류관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주님의 교회로 흔들림 없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